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예.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씀과 찬양이 중요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리스트에 올리셨겠죠? 예.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 계시록을 보니까 제가 계시록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기 전도사님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계시록을 보고 제가 발견한 점을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1장을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적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목소리로 다시 듣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입신을 하게 된 거예요. 4장인데 우리가 이 부분만은 성경책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아까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아마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음성이 이리로 놀라워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요한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가서 처음으로 보좌를 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대해서 모양이 벽옥 같고 혹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다시 비를 안 내시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약속.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쭉 가다가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나귀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이른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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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하고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입신하여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 뵙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본 광경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 내생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래서 찬양을 드렸죠.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을 찬양을 드렸죠. 그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설교가 없죠.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설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또 우리 찬양의 존재의 이유.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찬양이 중요한 건데,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 예배 순서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어떠한 큰 학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언부르는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그 묵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을 예전에 어떻게 불렀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준비 찬양.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준비 찬양만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들었을 때 어떠한 컨셉이 들어왔느냐. 자, 운동경기 시작하기 전에 몸을 푸는 그런 웜업 같은 시간. 뭔가 정식이 아니고 약간은 소홀할 수 있고 그런 컨셉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을 듣고 나니까 좀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의 시간에는 늦어도 예배 늦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소홀할 수 있는 잘못된 단어를 찬양에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으로서 먼저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림으로써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이어져서
말씀을 잘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은 찬양의 연속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무슨 말이죠? History. History는 combine word예요, 맞죠? 뭐가 합쳐졌죠? His story. 예.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예.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의 스토리를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아까 말했듯이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자, 1번 하나님을 높이는 거. 네. 찬양의 정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exalting God.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쯤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자, praise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praise가 찬양하는 뜻이죠. 한국말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praise. 칭찬하다. 네. 칭찬하고 찬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칭찬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찬양의 정의를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2번 멜로디가 있는 기도 대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번 음악, 목소리, 악기 등 에세라. 음악은 무언가 이렇게 축하할 때, 위로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일 때 효과적인 요소입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시상식을 하는데 이제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마음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기대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죠. 네? 또 발표되는 순간 뭐가 울려요? 빰빠라밤 빵빵빵 그러면서 더욱더 그 순간을 빛나게 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찬양도 음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성경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프를 켰을 때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떠나가죠. 그 악기가 치료의 도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말을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놓으세요. 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찬양의 종류도. 그 아까 찬양의 정의와 같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영광의 찬양, Giving Glory to God. 특별히 찬송가 가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영예석 4장에서 거룩하고 거룩, 찬송가에 거룩 이런 가사들이 있죠. 찬송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그다음 또 가사적으로 볼 때 회개, 애통, 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찬양, 전부 여지없어서. 그다음 애통하는 찬양도 있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애통하는 찬양.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슬픈 찬양을,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냐.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지금 이렇게 약을 입을 삐죽거리는데 그 퀘스천을 저한테 한 사람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슬픈 찬양이 아니다. 애통하는 찬양. 산상수훈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으로 끝난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위로의 찬양이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만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지고 그것도 시편을 보면은 예가 많이 나와 있죠. 다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 끝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요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녀와 헤어져서 난 절망, 그런 가사도 있죠. 뭐 그녀와 헤어졌고 그 남자와 헤어졌고 나 지금 절망 속에 빠졌는데 끝. 퓨처리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고 위로하고 그런 찬양은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정수가 찬양했던 찬양가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상했고 우리가 뭐 아까 뭐라고 그러니까 뭐 미스테이크가 나오고 리그레이션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픈 애통하고 그냥 슬프고 쉽게 얘기해서 슬픈 찬양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주제들이 많죠. 기쁨,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그냥 음악. 네, 그냥 음악인데 제가 다 웃으실 줄 알고 이렇게 한번 웃고자 그냥 음악이라고 했어요. Just music. 이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문제인데, 이게 오늘날 현대 찬양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냥 음악. 네. 요즘 현대 찬양 찬송가를 contemporary라고 그러죠. 찬송가를 기피해요, 젊은이.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가사가 하소연적이거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게 빠른 템포나 비트에 집중합니다. 자, 비트는 여러분 음악의 비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다 프루브가 된 거예요. 비트에는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분이 했던 걸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좀 창피하지만 우리가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4분의 4박자 그 앞에 비트가 정상적으로 갑니다. 건전하고 경쾌하죠? 근데 그 비트를 3박자에 넣을게요. 예수 사랑하시 어떻게 돼요? 건들건들하게 돼요. 이 비트 속에서 가사를 충실하려고 그러면 그 가사가 와닿잖아요. 여기에 또 더해서 요즘 현대 음악은 더 넣어요. 비트를 막 앞뒤에 막 믹스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음악 들으면 껄렁껄렁하게. 네? 그 비트 안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현대 음악에. 사운드에 민감해요. 목소리나 그냥 악기에 그런 데 치중해요. 자, 이 분을 제가 모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분이 그 현대 음악 컨템포러리 음악의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실 이 찬양을 안 하는데, 우리 드러미 클러스트라의 찬양 알죠?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어디서나 불려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당신은 내가 원하는 사람, 당신한테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드러미 클러스트,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have need.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찬양.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세상의 음악을 흡사하게 세상 사람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대상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맞죠? 찬양의 대상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애통과 회개와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돌아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혹되는 그런 조명, 하다못해 찬양팀의 외모와 의상을 따진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찬양 드리는 모습 같아요. 락 콘서트 같아요. 락 콘서트 같죠? 네. 음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조명도 있고 다 좋죠. 그런데 어떠한 분위기나 조명, 사운드 시스템, 수많은 군중들 그 열광하는 함성, 예,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다윗의 연주 제가 교사를 했죠. 다윗이 하프를 켰을 때 악령이 떠나갔는데 하프를 켰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프를 켰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였어요. 구분된 자였어요. 그런 다윗이 연주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음악을 하려는 거기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탄의 속성은 거짓 영이에요. 속이는 영, 죽이는 영.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거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죽입니다. 그러죠. 아, 이거 죽여줘. 그 말 조심해야 돼. 흑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도 bad고, so bad. That's bad. 어떤 게 진짜 나쁜 건지 몰라. 좋은 것도 bad라 그러고 슬랭으로 나쁜 것도 bad라 그래요. 흑인들이 말할 때. 네. 안 웃으시네. 딱 하라고 같아요. 한번 웃으려고. 자, 그렇게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영이에요. 세상 것을 가져들어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어떠한 feel, 그런 느낌을 주지만 예,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한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선악과 내용 아시죠? 선악과 사탄이 이브에게 찾아가서 꼬십니다. 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이브가 왜 넘어갔습니까? 이 전모습이에요. 원래 더 어렸을 때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후의 모습 보세요.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거를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사진들을 그래도 가장 건전한 걸로 골라서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번에 그 슈퍼볼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완전히 성행이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차마 그런 사진을 올릴 수 없어서 제일 건전한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야. 이렇게 망가진 거야. 국민인 여동생이 잘 되려고 사탄한테 내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뭔가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 혼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우리를 끌고 가요. 락이 그 불구덩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지금 훈련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때, 특히 음악에 대해서 사냥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음악들 청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영으로 만들어진 노래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심취해서 그냥 필 좋으니까 거기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락을 엄청 좋아했었던 사람이에요. 잘 부르고 목이 중저음인데 락으로 막 그냥 샤우팅으로 어떻게 막 비벼대고 그랬었어요. 선배들이 락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나왔어요. 락의 듀오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의식으로 아기를 새 생명을 같이 죽여요. 그럼 애기가 엄청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올린 게 락이에요. 마귀가 지들이 들어갈 불구덩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랩에 대해서도 전에 얘기해줬죠. 근데 우리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변형된 도구로 쓰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또 다른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다 알기 원하시면 지금 시간상 얘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구원의 사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다가볼까 하는데 그럼 구원의 서정이 무엇이냐? 여기 영어로 하니까 좀 이해돼요? 청년들? Justification. Order of Salvation이에요. 네. 그럼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 단계, 신학적인 용어로 서정이라고 하는 건데 신학들마다 그 견해가 달라요. 단계 순서도 다르고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또 뭐냐?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영국에서 1600년대, 1643년쯤에 그 영국 의회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요. 영국 안에서. 그런데 그 영국 의회에서 영국 의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건징 등의 기준을 확실히 있고 거룩하며 되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을 모아 5년 동안 회의 끝에 이 고백서가 나와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근데 처음 보니까 우리 정화에 대해서 나이죠. 정화에 대해서. 정화. 우리를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우리를 누가 의롭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에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정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이 성화는 정화와 영화로워지는 그 중간 단계. 우리 지금의 모습이에요. 정화됨. 하늘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으로 되기까지의 그때까지 계속 컨티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성화돼요. 정화되어서 영화로 가는 단계인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저희의 과제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되어서 말씀을 실천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영화로워지는 그날까지.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위해 산 것이지.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 단계.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될 수 있는 그 가사가 있는 그런 멜로디가 있는 찬양을 드릴 때 오늘 목사님 오늘 일맥상통하죠. 목사님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찬양의 연속이라고 했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삶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런 성화로운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그걸 듣게 간단하게 말해서 부활하여서 영화로워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미리 감사함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아무도 영화로워질 수 없잖아요. 입신했다가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자체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렇게 영화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 소망의 대표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영화로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와 성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찬양. 그러니까 아까도 애통하는 찬양, 뭐 회개하는 찬양, 뭐 위로 받는 찬양이 나왔죠. 결국은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이렇게 죽어서 찬양하면 안 돼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크리스찬 다큐 영화를 봤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지금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찬양인데 그 사람들은 사운드 시스템도 없어요. 거기도 지금 이스라엘도 메시아닉 주의들이 되게 박해가 심하거든요. 근데 모여서 그냥 당당하게 부릅니다. 나팔 불면서 그 가사대로.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정말 춤추면 그 초대교회 모습같이 아무런 사운드 시스템도 없고 그냥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어서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믿음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8절을 보니까 그를 높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다. 자,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뭐죠? 누구를 위한 찬양? 결국은 우리를 위한 찬양이에요.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이 저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의 기분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했을 때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특별히 찬양 인도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 너무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찬양할 때. 죄송합니다. 이 감정이 어느 순간에 떠올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사실 비디오를 보고 한 편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까 우리가 다뤘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목으로 세미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급해서 좀 서두 없이 이렇게 발표했던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